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려 열심히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좌우쉼터 교회 표가 복받는 해가 되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올해를 마감할 때 전 성도님들이 복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허경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폐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지만 체력이 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허경수 권사님께 임하셔서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허경수 권사님 허경수 권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반드시 임하시어 주여.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곁에서 간호하시는 이용모 성도님께도 힘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소천하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을 저희는 잘 기억합니다. 주여. 환하게 웃으시며 손잡아 주시던 권사님,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사셨고 후손들의 전도와 기도를 항상 끊이지 않고 잘 되길 바랬던 권사님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자녀들은 유업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좌우쉼터 삼촌들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밝고 건강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보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삼촌들도 하나님을 선생님들을 잘 따라서 행복한 좌우쉼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인 전 성도들의 출석을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전 성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말라기 제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최정숙 집사님 봉독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김순옥 권사님 소천 되셔서 장례 예배 드린다고 몇 번 계속 한 5번 다녔더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친 다음에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그래서 1호 예배 드릴 때 함께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그 종말에 그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란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써져 있다시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된다. 그래요. 예배의 성공,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야만이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옥을 지금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말라기 1장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3절에는 악인이 나와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곧 악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남자들도 옛날에 막 보면은 화투 치면서 에이 하나님은 고스톱도 안 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신결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면 선한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겠죠. 다윗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악인은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37편 34절로 36절인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무성한 잎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 여름에 무성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 잎 같다 그런 거예요. 봄이 되면 꽃 피고
여름이면 나무잎이 굉장히 무성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그 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 풍성했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처럼 악인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정말 그렇게 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 발 그러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한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목사가 잘못해서 목사는 욕할 수 있어요. 목사한테는. 그러나 교회의 뜻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한테 막 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뭘 잘못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을 지적해서 참 못됐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분명히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의로운 사람은 안 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될까? 지금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인이 잘 되는 건 당연한데 의인은 안 되고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악인은 잘 된 것 같아도 나뭇잎이 무성하다 떨어진 것처럼 끝이 있구나. 떨어지는구나. 의인은 미래가 있는데 끝이 없이 그렇게 좋은 미래, 화평한 미래, 평안한 미래가 그렇게 있구나라고 다윗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된다, 악한 자가 형통한다, 악한 자가 판친다라고 하지만 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한 자는 반드시 끝난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악인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오래 가봐야 3, 4대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도 별로 없고, 아이, 조금 이상한데 어떻게 잘할까? 그러면 저 집 엄마가 저 사람을 꼭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 기도의 그 열매를 저 자식이 따먹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쏴준다고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은 이처럼 시작해야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른들 앞에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같이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들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나면 그때서 차례차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딨어. 할아버지가 들든 말든 차려놓으면 내가 먼저 그냥 홀아 먹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어른들 앞에서도 그렇게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조심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너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비밀은 지켜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침에 계명성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대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을 각각 다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언주 전도사님은 내 말을 못 알아먹어. 뭔 말이야? 혼자 다른 말하면 나도 못 알아먹어. 그 많은 인부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해버리니까 서로 알아먹지를 못해. 일이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다가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전에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다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에이 공사 이거 못해. 나 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각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내가 막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하지 않는 것 같죠? 보세요. 어느 날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나만 알고 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독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내게 합한 자라고 했던 거,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충실한 부하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강간을 하고,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막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해봐요. 대통령 바로 탄핵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뺏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놈이 어떤 놈이냐?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진 집사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많아서 못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경 집사님이 오면 괜히 힘이 나요. 그런데 성경 집사님이 예배 참석 안 하고 있을 때는 왜 안 오시지? 왜 안 왔을까? 한창 찬양에 성가대 쪽에 열정을 갖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던 집사님 모습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성가대 연습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엮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 믿는 사람들 봐라. 그래봐야 되는 일 없지. 우리는 하나님 없어 잘 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이 말라기 선지자한테도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천대까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내가 하나님께 좀 이상한 거, 꿀린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촌들한테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시켜요. 뭘 잘못했을 때 사실대로 말하면 목사님은 용서해줘. 그렇게 하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몸 팍 아파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서 의사가 당신 뭐 이렇게 했지? 그러면 그때서 얘 뭐 했어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말했으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안 했다고. 아니야, 절대 안 했어. 덤벼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고통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해놓고 고통은 나 혼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알아요. 나는 기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기도해놓고 나는 까먹어버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역전을 일으켜요. 대반전을 일으켜서 악한 자가 망하고 의인이 흥왕하는 그런 날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람되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허경숙 권사님한테 임하셔서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치료하는 강선이 쏘아져서 깨끗이 치유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리를 다 수입했다 그래요. 유리창하는 저 유리. 그 유리 일로 해서 공로상을 받은 분이 최태섭이라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20%를 떼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어른 이웃을 돕고 하는 거예요. 교회 11조 감사금 하는 것 말고 자기 수익의 20%를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평안북도 출신으로 오산 학교 출신인데, 이 오산 학교는 우리가 알란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조만식 장로님, 이수훈 장로님 같은 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했던 학교예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중국, 일본을 중개하는 무역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콩을 싸게 사서 이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싸게 사왔어요. 싸게 사왔는데 갑자기 콩값이 엄청 오르니까 다른 중개업자들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야. 이 비싼 값에 팔려고. 그런데 이분은 아니다. 지금 콩값이 많이 올라서 계약서를 좀 쓰면 내가 돈은 더 벌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계약서를 썼던 대로 싸게 콩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 기간에 은행 대출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그 은행을 찾아간 거야. 직원 하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출을 상환할 때가 돼서 대출 상환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그걸 안 하면 누가 뭘 한다고 그렇게 오시냐고. 아니다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대출을 상환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전쟁통에도 빚을 갚으러 대출 상환을 하러 왔다는 그 소문이 싹 퍼졌어요.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주는 거예요. 무담보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돈 잘 된 회장 됐어도 외제차 몰지 않고 우리 국산차 몰고 다니고, 군사정권이 들어서 기업 총수들을 다 잡아서 넣을 때도 이 최태섭 장로님만큼은 누가 건들질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왜? 선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면 예안권에 송아지처럼 나와 뛰어놀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치료합니까? 무엇을? 우리 육신의 병만 치료합니까? 아니요. 영육 간의 영과 육,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해. 자꾸 시험 들 때도 있어. 누가 이 말 들으면 홀랑 넘어가고. 아니요. 그런 것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금식 기도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금식해야만이 하나님 응답 주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요. 금식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 믿음은 큰 일을 향할 때는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스더처럼. 그랬을 때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민족을 살렸거든요. 3일 금식 기도했을 때 민족을 살린 거예요. 몇 사람 놓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살린 겁니다. 저는 우리 좌우신토 모든 성도인데 영과 육이 치유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경숙 권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홍순 집사가 아침에 호박죽을 썼어요. 맛있게 썼어. 이거 허경숙 권사님 또 오시면 담아드린다고 썼어. 그런데 안 오셔가지고 뭐 아쉽지만 하여튼 그렇게 성도들도 이분 저분 다 기도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면 하려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우리 권사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게 더 나갑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나를 초청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심터 교회도 10월 2일 날 권사님 2분, 안수집사 1분, 장로 1분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지 집사님, 양선미 집사님, 김주정 집사님, 그리고 정년선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 출석하시고, 강매 권사도 출석하시고, 강금수 난수 집사님 모시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년선 권사님도 장로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장로 시험을 봐야 돼. 장로 고시를 봐야 돼.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 허경숙 권사님이, 아니 우리 최정숙 집사님이 틈만 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 이 추운데도 막 기도해. 따뜻하게 해놓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난방비가 막 엄청 나오니까 불도 못 켜고 난방도 못 하고 추운 데서 기도하고 그래. 그러면 저 기도들을 무슨 기도들을 하냐고 물어보면 다 우리 성도님들, 삼촌들을, 교회를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강선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쏘아주셔서 애안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경식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삼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